구약성경 420쪽 사무엘상 9장 18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로또를 즐기는 사람들은 로또 당첨의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1등 당첨의 꿈을 꾸면서 로또 사는데 돈을 기꺼이 지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왕이 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꾸면서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합니다. 이 백성들이 원한 왕의 조건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자니까 리더십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산의 대장부, 이런 사람이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조건이에요. 일단 사무엘은 그 라마에 모인 이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겠다 하고 일단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거기 22절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집으로 돌아간 장로들은 내심 우리 가문에서 왕이 배출되는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왕을 세우는 권한을 가진 사무엘에게 줄을 대려고 했을 거예요. 또 백성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도 내 아들이 왕이 되기를 이렇게 바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아브넬의 아버지 넬이었어요. 이 아브넬은 나중에 이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용사가 없다라고 다윗도 인정했어요. 사무엘상 26장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이 아브넬은 리더십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실 사울 왕과 이 요나단 왕자가 죽었을 때 사울 왕조는 문을 닫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울 왕조를 이 다윗과 대등한 관계로 만든 인물이 바로 이 아브넬이었어요.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솔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였고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지금 딱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력한 가문의 좋은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5대조 할아버지인 현조까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요 정도예요. 근데 이 아브넬도 성경에 5대조 할아버지까지 등장을 하는데, 먼저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비엘, 증조 할아버지는 스롤, 고조 할아버지는 베고라, 그리고 현조 할아버지, 5대조 현조 할아버지가 아비야예요. 이런 아들을 둔 이 넬이 자신이 왕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은 허황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그 넬의 형인 기스도 꿨어요. 사무엘상 14장 51절 말씀 보시면 이 넬과 기스는 형제인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스하고 넬은 둘 다 아비엘의 아들로 형제지간이고, 이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이 넬뿐만 아니라 기스도 그랬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9장은 그 기스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함으로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지예요. 근데 이 기스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오는데, 2절 말씀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또 사울은, 기스의 아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훈남이 없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으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보통 사람 키가 170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깨 위만 컸으니까 185, 190 되는 거예요. 키가 190. 거기에다 또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주 훈남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냥 외모로만 딱 보면은 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키는 컸지만 자신의 사촌인 아브넬처럼 리더십이 있거나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 사울을 얕잡아보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리고 사울 자신도 자신에게 그런 약점이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왕으로 뽑혔을 때 막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되기 싫다고 숨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요, 원래 왕은 다른 백성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자기 농사를 시키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일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울은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자신에게 그런 약점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왕으로 통치할 때에도 늘 주변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인재가 없는지 찾아보고 그런 인재를 등용했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근데 이 사울의 약점을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조카인 아브넬과 같은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자신의 아들을 사사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과 자신의 아들 사울의 만남은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지금 킹메이커인 사무엘에게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되게 해달라고 선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근데 사실은 선물로 포장된 뇌물이죠. 뇌물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만나주지도 않고 일체 뇌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스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는 큰 그림을 그려요.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이게 얼핏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전개 같아요. 근데 이것이 실상 낙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알면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30년간 그 중군동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김동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면요. 낙이라는 동물은 길 찾는 명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양치기계가 양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나귀가 양들을 집으로 인도해요. 나귀가 앞서가면 그 뒤를 이어 양떼가 움직이는데 그 나귀의 별명이 길잡이에요. 길 찾는 명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던 길을 내가 다시 더듬어야 될 경우에 나귀를 풀어놓아요. 그러면 그 나귀가 용케도 그 길을 찾아요. 그래서 이 김동문 선교사님도 어떤 유적지 옛길을 더듬어 갈 때는 항상 나귀를 활용하셔요. 그래서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이 나귀는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인 곳, 또 예전에 길이었던 곳으로만 발걸음을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의 암나귀들이 길을 잃고 헤맨다? 이거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나귀를 찾는 일은 종들에게 시키면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 기스의 집에 종이 없어요. 하인이 없어요. 그 일을 구태여 자신의 아들인 사울에게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사흘치 양식을 주면서 찾으라는 것? 이거는 사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지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먼저 자신의 집이 있는 그 기브아의 베냐민 집밭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하루 동안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를 다 살펴보아요. 근데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 다녀보았지만 역시 찾지 못해요. 다시 그곳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알림 땅과 베냐민 땅을 돌아다니다가 셋째 날 오후 숲 땅에 이르러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 숲땅은 이 숲이라는 사람, 숲은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냐면 사무엘의 현조 할아버지.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이 숲의 현손이에요.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래서 사무엘의 집이 있는 이 라마의 긴 이름이 라마다임 소빔인데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 지명의 의미가 뭐냐면 숲의 두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울이 지금 암나귀들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쭉 나중에 자신이 통치할 그 이스라엘 땅을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사무엘의 고향인 숲땅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걱정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근데 이 종이 같이 갔던 종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9장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기스의 종이 사무엘 아들 이 사울에게 같이 붙여줬던 이 기스의 종이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종이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기스로부터 미리 어떻게 지시를 받은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종에게 물어요. 7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찾아가서 우리의 갈 길을 물어봐야 될 텐데 예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대답을 해요. 8절 말씀 보시면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은 한 세겔, 당시 은 한 세겔의 가치는요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가치로 하면 뭐 100불에서 한 150불 정도? 이 정도 돈을 지금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인 시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종의 손에 이런 돈이 있어요? 더군다나 부자 아들인 사울은 돈이 없는데 이 사울의 사환인 종은 돈이 있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또한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해는 저물어 가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양식을 사거나 아니면 지금 숙소, 잠자리를 구하는 데 써야지.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서 예물로 그 돈을 드린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가요. 이거는 미리 3일 전에 주인인 기스가 이 종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킨 일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많은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가면 사무엘에게 뇌물처럼 보이니까 하루 품삯 정도 주면서 자신의 아들 사울이 갈 길을 사무엘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추정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사울의 숙부,
이 넬의 반응을 보면 더욱 그런데 이 넬은 자신의 아들을 지금 왕으로 세우는 꿈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형도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이 암나귀들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귀라는 것은 길을 못 찾는 동물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지가 스스로 찾아오는 동물이에요. 근데 그 암나귀들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사울에게 막 3일치 양식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사울의 숙부가 사울을 만나서 너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어요. 사무엘상 10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 이 넬이 어디로 갔냐 물어보는데 이게 사무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자신의 삼촌이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만나고 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넬이 속으로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캐묻는 거예요. 15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근데 이 사무엘이 자신이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말을 숨기죠.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울도 자신의 아버지 기스의 숨은 의도를 어느 정도는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사울의 종이 사실은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 말이거든요. 양식 떨어졌죠? 그럼 아버지 걱정하실지 몰라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길을 물어보자라고 그리고 가진 돈을 드리자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종의 합리적이지 않은 말에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수긍을 하면서 사무엘을 찾아가요. 사무엘상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 사울이 라마성은 아까 숲의 두 언덕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어서 비탈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저녁 때는 그 성읍에 이제 소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인데 이 소녀들이 이제 그 성읍에서 이 물은 이 성읍 바깥에 우물이 있었는지 이 비탈길로 소녀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 소녀들에게 물어요. 사무엘이 여기 있느냐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을 가능성이 4분의 1이에요. 왜냐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 그 다음에 이 라마 이렇게 네 군데를 순회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 라마에 사무엘이 있을 가능성이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선견자는 선지자의 옛 이름으로 지금 사무엘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소녀들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1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이 소녀들의 말을 듣고 이 사울은 성문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데 때마침 사무엘과 딱 마주쳤어요.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울을 처음 만났고 사무엘은 사울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울은 저 노인이 사무엘인지 몰라요. 선견자인지. 근데 여튼 딱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선택한 왕이라고. 1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사울을 딱 처음에 봤을 때 이 사무엘의 인상은 사울에 대한 첫인상은 큰 키와 잘생긴 외모였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용모를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지만 이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넌지시 말을 해요. 20절 말씀 보시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러면은 왕이 지금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은 기뻐하거나 뭐 감사하거나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으로 이 사울의 가족은 보잘것없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겸손하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가 왕이 될 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지금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저희 집안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겸손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나중에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겸손해서 자신을 작게 여기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머리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거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겸손의 척도가 뭐예요?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 겸손의 척도일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순종과 겸손을 함께 언급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척도라는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 여부예요. 사실 겸손하지 않으면서도 온유한 입술로 말만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연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이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질서에 순복하고 권위에 순종하는지 그것이 겸손의 척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성품을
드러낸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왕으로 삼으시는 이런 은혜를 내리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와일리 한인감리교 모든 성도들이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